1992년에 빌 클린턴을 대통령이 되게 한 선거구호 한마디를 아십니까?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그 한마디였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소련을 해체시키고 또 걸프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해서 외교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부시의 인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좋지를 않았지요. 클린턴의 참모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동적인 구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외교가 밥 먹여주냐? 외교가 무슨 소용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 그 한마디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래서 판세가 단숨에 역전이 되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2007년 대선할 때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 대통령 747 하고 외치던 분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이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거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10억을 벌 수만 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 하는 아이들이 40%나 됐습니다. 아이들부터 이 부자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감옥에 가라 하면 감옥에 가겠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고,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부자병. 부자병은 병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그 부자병, 탐욕의 병을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을 앓는 것은 내가 내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나 다툼이나 불화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 그렇고,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을 공부하면서 벌써 보았습니다.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 욕망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다고 했습니다. 욕망의 폐해는 3절에도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를 해도 순전히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웃이나 교회나 또 하나님 나라나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욕망의 결정적인 잘못은 4절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그 사람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능자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있으니까, 두 남편을 섬기고 있으니까 가늠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약을 해보면 욕망은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과 불화만을 안겨줍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고 불화와 다툼과 싸움만을 안겨줍니다. 욕망은 바른 기도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욕망은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욕망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얽매는 욕망의 굴레를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든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사모하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면 그러면 세상 욕망은 그냥 거뜬하게 그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초신자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 되신다는 말이 얼마나 좋던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던가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간다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것이죠.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3번이나 소유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3번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는 그저 삼중적으로 3번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좋아도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 것은 그저 저울 위에 놓여있는 한갓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먼지 같은 것을 사랑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자꾸 꼬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제쳐놓고 세상의 잡동사니 자질구레한 그런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받는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살면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삽니까? 세상 욕망 때문이죠. 욕망의 종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진 것을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킬지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 모든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알제리 북부에 사는 카바일족이라는 이 족속은 원숭이 사냥을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호리병에다가 쌀을 조금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그 호리병을 나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 놓습니다. 밤이 되면 원숭이가 나타나서 손을 넣어서 쌀을 움켜줍니다. 그러면 이 주먹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넣을 때는 넣을 수 있었지만 쌀을 움켜쥐고 빼려고 하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는 그냥 놓고 손을 뺄 생각을 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거 움켜쥐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원숭이 잡아다가 원숭이 골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먹는 거지요. 아이고 바보 같은 원숭이들, 죽어도 싸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인간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쌀을 쥐고 있는, 돈을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서도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에 이 섭리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providence라는 말입니다. providence는 앞으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프로라는 말과 또 본다라는 뜻을 가진 말 fidere 하는 말이 합성되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providence, 섭리라는 말은 앞을 본다, 사전적인 뜻으로 하면 앞을 본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훤하게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가 있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우리 앞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훤히 내다보시고서 가장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고난마저도 변해서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죠. 어디 엉뚱한 것을 주먹을 쥐고 있지 말고 그거는 놓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워치만 니의 로마서 주석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학위 봉사 간다고 그 속초로 다 가고 혼자 하숙방에 남아가지고 워치만니 책을 읽다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데 발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았습니다. 기뻐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울어본 것은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생존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 다음 달부터 새로 또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대학 마치고 나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뭘 걱정합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영원 후에 내 처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잠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는 입만 벌리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희죽이 웃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목사지만은 좀 많이 식었지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많이 식었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욕망이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망의 종이 되면 비교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더 모아야 됩니다. 1등을 해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며칠 전에 베노아 비올리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셰프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관광청이 주최하는 라 리스트라고 하는 국제요리대회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한 사람입니다. 1등 하고 나서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자나 깨나 요리 생각뿐이라고 그런 말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자기 심경을 토로하고 며칠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를 지켜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젊은 사람이 지탱을 못한 것입니다. 욕망의 끝은 그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그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고통과 스트레스와 짐만을 안겨주었지만은 열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옛 산미그룹의 2대 회장이 김현철이라는 분입니다. 종로 3일 빌딩 주인이기도 하고 또 옛날 프로야구 구단 산미 구단의 구단주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IT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그냥 180도로 변했지요. 신심이 아주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2002년에 대장검사를 하다가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좀 담담하더랍니다. 친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지금 그거 누구 얘기냐고 물을 정도로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암센터라는 표지판을 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눈물이 왈칵 솟아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는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수술한 부위가 터져버렸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신이 몽롱하게 꺼져가는 그 와중에도 그냥 살려만 주시면 내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지요?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위급한 순간을 다 넘기게 해주셨고 이제 회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신세가 됐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약속한 대로 그룹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우여곡절 끝에 도미니카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먼 곳으로 나를 보내실까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IT에서 지진 참사가 났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나를 IT로 보내시려고 미리 이 도미니카에서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IT로 건너가서 열심히 구호활동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매스컴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선교사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15년 동안 기업을 하면서 행복했던 적은 특수강으로 세계를 제패해보겠다는 꿈을 꾸었던 그 잠깐 동안 그뿐이고 나머지는 스트레스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보람이 있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욕망이 열망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이 색깔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잃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진짜로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안에는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인생의 참 의미와 모든 것이 진짜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한번 활짝 열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너무 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는 주시옵소서 좀 했지만은 이제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지요?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시지요 아시지. 내 마음을 까발려 놓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시작하면 그 하루가 주님과 데이트를 하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를 얽매든 그 세상 욕망의 굴레는 다 깨트려버리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